오늘 복된 성일입니다. 오늘 종일토록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몸에 대한 바른 사용법을 배우라, 몸에 대한 바른 사용법을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물건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가령 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냐면 뭔가 자르도록 되어 있거나 과일을 깎거나 어쨌든 이 날카로운 끝으로 뭔가를 잘라낼 때 쓰도록 되어 있는 게 칼인데, 만약에 그 칼을 다른 용도로 또는 잘못된 용도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사를 좀 풀러야 되는데 이 칼 끝으로 이렇게 막 돌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칼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더 심하게는 이 칼 끝이 나사를 돌리다가 부러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몸을 다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은 물건은 아니지만 우리 몸도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은 영혼을 중요시하느냐 몸을 중요시하느냐 이 문제로 논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잘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기독교는 몸과 영혼을 둘 다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 여러분, 신경에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 가지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 중에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몸이 물론 지금의 몸과 같은 몸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의 몸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부활 이후의 몸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 말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 가지고 있는 몸이 그렇게 완전히 못 알아볼 정도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같은가? 그렇지도 않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문을 잠궈 놨는데도 그냥 통과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몸, 그렇다고 지금과 또 완전히 달라진 몸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우리의 몸의 어떤 성질과 앞으로 우리가 부활 이후에 받게 될 몸의 성질이 어느 정도 다른 면도 있고 그리고 같은 면도 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몸을 중요시 여기는 종교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그 지역 또는 그 나라 또 사람들의 어떤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사는 게 옳아, 저렇게 사는 게 옳아. 나름의 삶의 기준, 삶의 방식, 삶의 철학이 있는데, 고린도 지역뿐 아니라 그 일대에 이 그리스 로마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삶의 이 모토, 철학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12절을 볼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합니다. 또 뒤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이 소위 삶의 철학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야, 모든 것이 다 가능해. 이 가하다는 것은 허락된다, 자유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권리가 있고 모든 것을 다 행할 자유가 있다.
이것을 삶의 모토로 삼고 살았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정신하고 비슷하죠. 오늘날 인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인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되잖아요. 그래서 성적인 자기 결정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동성애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랑 결혼하고 여자랑 내가 결혼하는 게 그냥 이성 간에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 가치인데, 요즘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다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아이들이 배웁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듣는 바에 의하면 이 아이들이 성적 정체성이 혼란한 상태로 어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그런 가정의 형태만을 배우지 않고 남자와 남자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형태를 아이들이 배운다고 합니다. 좌우간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나 고린도 시대의 이 사람들의 시대 정신이나 일맥상통합니다. 모든 게 다 가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누가 우리 아이들 하고 싶은 걸 막느냐?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해. 다 허용해 주는 그런 시대 정신이 오늘날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시대 정신, 모든 게 다 가하지만, 모든 게 다 자유롭지만 그러한 시대 정신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특별히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 내용이 12절입니다. 한번 12절을 다시 보실까요? 자, 모든 것이 가합니다. 이거는 고린도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 시대 정신이었어요. 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의 정신입니다. 모든 게 다 가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뭔가에 의해서 통제가 돼야 된다. 뒤에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습니다. 즉 그 시대 사람들이 막 하라고 요구하는 거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가령 친구들이 막 모여서 막 술 담배 어릴 때 막 아빠들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못된 거 배워서 우리 꼬맹이들이 막 그렇게 어릴 때 삼삼오오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근데 아직은 자기의 철학이나 삶의 가치가 확실하지 않은 나이기 때문에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막 따라 합니다.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다 내게 가하지만 내가 그런 것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거기에 올가매어져서 내가 그 시대 정신에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있고 그 시대 정신을 통제하는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해라. 이 시대 정신이 있고 하나님의 이 뜻이 있는데 이 뜻 가운데 우리는 외줄타기 하듯이 잘 분별해 가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가르침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고린도 사람들의 삶의 철학이 또 있었습니다. 13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음식은 배를 위해, 배는 음식을 위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배라고 하는 건 몸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먹고 즐거워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즐거움을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움도 몸이 즐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린 것은 아니죠. 몸이 여러분 괴로운 것보다는 즐거운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적인 즐거움을 너무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는 이
행복에 대한 추구에 대한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운 여러분 뭐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그런 학파들이 전부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철학 사조들이었고, 전부 다 이 시대에 아주 유행했던 이야기들입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극단적으로 육체적인 쾌락, 음식은 배를 위해 있다, 먹자, 마시자, 즐기자, 뭐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뭐 욜로족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막 마음껏 내 마음껏 벌고 내 마음껏 쓰고 그러고 죽자. 이 극도의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또 반대로 야 너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 정신적인 이 행복이 중요하다. 그래서 막 이 논쟁들이 막 그 시대에 막 강렬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육체적인 쾌락을 막 추구하다 보면 뭐 먹고 토하고,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은 이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 이 위의 크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뭐 위가 큰 사람이야 막 엄청나게 먹어도 되지만, 위가 조그만한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뭐예요? 배가 부르니까. 배가 부르면 뭘 먹어도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목젖에 넣고 다 토해냅니다. 그러면 또 허기를 느끼고 또 그 음식을 막 먹습니다. 이렇게 막 음식뿐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성적인 부분에까지 그 쾌락을 자유롭게,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 7장에서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결혼 안에서 그 성적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이 결혼 밖에서도 얼마든지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몸을 위해서라면 뭐 어떠한 쾌락도 우리가 다 추구할 수 있다. 뭐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다 집어넣고, 그리고 성적인 것도 다 추구할 수 있다. 이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방식이 어디에까지 흘러 들어왔습니까? 교회 안에까지, 교인들까지. 교인들이 늘 보고 자라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고 그 시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대로 되었는데, 이 교회에 와서도 그러한 삶의 형태를 버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호되게 야단쳤던 내용이 뭐냐면, 너희 중에 음행하는 자가 있는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 한마디로 아마 계모였을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재혼을 했다든지 아마 그렇게 해서 새로운 엄마를 얻었는데, 그 새 엄마와 이 음행을 하는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데 그 교인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 있고 그런 사람인 걸 아는데도 고린도 교인들이 전혀 문제시하지 않고 통한이 여기지 않고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호되게 내쫓아라, 이 묵은 누룩을 내쫓아라.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더러워지는지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진흙탕으로 만든다고,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분위기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우리는 아마 살면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6절에도 또 그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모르느냐. 이 교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교인 가운데 늘 이 창녀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는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돈을 주고 또는 뭐 술을 먹고, 때로는 이방 신전에 가면 이방 신전 창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신전의 창기들과 몸을 섞습니다. 또는 뭐 고린도 지역은 항구가 2개나 돼서 여러분 전 세계의 무역의 중심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뭐가 발달하겠습니까? 숙박업이 발달하고
유흥업이 발달합니다. 그러니 눈만 돌리면 순전히 술집입니다. 눈만 돌리면 순전히 그런 직업 여성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도 그런 삶의 모토, 모든 것이 가하다. 배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 시대의 정신, 그 시대 사람들이 외치고 입에 달고 살았던,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뭐든지 해도 되고 몸이 즐거우면 아무거나 다 허용돼, 이런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의 정신을 교인들도 그대로 본받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계속해서 음행을 피해야 된다. 그 사람하고 몸을 섞는 순간 한 몸이 된다 하는 말씀을 너희가 모르느냐?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와 세례받음으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즉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인데 너희의 몸을 창기들과 또 섞을 수 있느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우리 몸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 몸이 어떤 몸인지를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한번 19절을 보시면 지난 3장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또 설명합니다. 지난 3장 16절에도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셨었는데, 또 6장에 또 와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몸을 가르쳐 주면서 이 말은 아무렇게나 몸을 써서는 안 된다.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시대 정신에 따라서 아무거나 먹고 내 몸을 아무렇게나 굴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나중에 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유명한 몸의 부활을 설명하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뒤에 이제 더 넘어가면 15장에 여러분 부활이 나옵니다. 이 부활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보진 않겠습니다만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그렇죠, 예수의 몸을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혼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즉 창에 찔린 그리고 못에 박힌 그 육체 그대로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육체를 중요시 여긴다. 이처럼 우리의 육체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이 14절 내용이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은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렇게나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신 목적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건 내 몸이야 이렇게 강조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시대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몸은 소중하지만 내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소중한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결론, 우리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을 보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핏값이겠죠. 예수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노예 시장에서 주인이 돈을 내고 산 그 노예처럼 너희 몸도 하나님이 사셨다.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계속 사도 바울은 몸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체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육체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사는지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부활을 여러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이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몸은 하늘의 몸을 덧입을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그 소중한 몸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지를 분별하고 생각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특별히 음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더 성결하게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음란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될 것이고, 또 음란한 모든 행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침소를 소중히 여기고, 부부간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